주님께서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또 46절에도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43절의 앞쪽에서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46절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는 믿어야 하고 깨닫는 것이 목적인 거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 믿지 않느냐. 깨닫고 믿는 것이 진리가 주는 축복과 은총 가운데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진리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아주 아름다운 것, 향기로운 것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만약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지 못하고 또 믿을 수가 없다면 그것보다 더 허무맹랑한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런 진리, 그 진리가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로만 들린다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그런 말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멈춰 있다면 그것보다 더 허무맹랑하고 그리고 공허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악이 있다. 그거 악이 있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악은 그건 악일 수 없습니다. 악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악이 사람들을 책잡고, 이 주님께서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책잡겠느냐. 죄가 사람을 책잡습니다. 죄가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죄가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내가 지금 아버지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듣고 있다, 지금 들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생생한 그런 표현인 것이죠. 주님은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우리 주님은 죄로는 주님을 책잡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실 즈음에 빌라도의 부인이었던 여인이 아침에 재판을 위해서 나가는 남편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옳은 사람입니다. 참된 사람인 거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도 모든 재판의 과정을 다 진행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결론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나는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다.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스승을 판 다음에 뭐라고 후회하고 뭐라고 자기 자신을 탓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무죄한 피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죄하다. 또 백부장, 로마의 이 백부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한 말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한쪽 편 강도가 저 옳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하고 상관이 없는 것, 참된 것, 그 주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것은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말은, 요한복음 지금 8장 보고 계시는데 14장쯤에 가보시면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본 것을 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는 참되신 분이다. 내 아버지는 진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단순하게 사람들이 어떤 명예 욕심이 있어서 아니면 자기 자리에 대한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그래서 연연하느라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세상 지금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대하십니까? 저 말씀 들으면서 불신의 마음을 가득하여서 저것은 내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이고 저 사람은 저 나쁜 입에다 맨날 거짓말만 달고 다니는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다. 사기치고 다니는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다. 그 포악하고 성격이 아주 난폭한 그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비껴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 자리에 나와서 남이 들을 말을 내가 대신 들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건 아주 억울한 경우이고 그런 경우는 합당치 않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해 가지고 우리가 듣게 된 것이고 조금 약간 어려운 말씀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 어렸을 때 아주 많이 불렀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런데 찬송 중에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찬송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부르면 부를수록 그 속에서 어린 시절에, 유년의 시절에 없었던 사람도, 이런 추억이 없었던 사람도 자꾸 이게 부르다 보면 그게 그랬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없었던 일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다. 이렇게 알게 된다. 깨닫게 되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이게 반복의 효과인데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억은 자기 생애 중에서 안 좋은 것들은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안 좋은 것들은 없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있었는데도 없었던 것처럼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게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자꾸 반복해서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나쁜 것은 자꾸 반복해서 없던 것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평안해지고 점점 더 편안해지고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은 어떤 경우에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느냐? 진리인데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건데 진리는 믿고 안 믿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반드시 믿어져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은 자꾸 반복하고 나쁜 것은 반복해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이 쌓이는 것처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할 때, 말씀을 어떤 식으로 대할 때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깨달음이 되고 점점 더 믿음이 부여해지는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썼고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성경책에
이 5권의 성경을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쓴 것입니다. 바울이 쓴 베드로도 2권밖에 안 썼는데, 그것도 한 권을 2개로 해서 베드로도 한 권밖에 안 썼는데, 야고보 사도도 하나밖에 안 썼는데, 이 사도 중에서 이 요한은 책을 많이 쓴 경우, 게다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분량이 큽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 우리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카메라에 섰던 저는 한 번도 어떤 사람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사람 못 봤습니다. 뭐 자기 죄를 인정했다, 자기 죄를 나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인정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 정황이, 사실이, DNA 조사가 국과수에서 검증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라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나는 제가 그때 술 취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말하는 사람은 봤어도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다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도는 이 말씀 분명히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가 아니면 나를 책잡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죄를 자꾸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죄는 자꾸 작아지게 만들려고 하고 남에게 이 책임을 작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죽어서는 안 되겠기에 같이 죄를 이렇게 분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죄를 나도 잘못이지만 당신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엮어서 내가 혹시라도 문제가 당하게 되면 당신과 같이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순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지상에서 사람이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들.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의 자체이신, 참된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은 범죄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증스러운 본성을 가진 자로 농락당할 수밖에 없고, 죄의 친화적인 존재입니다. 친화적인 존재입니다. 죄하고 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가 한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 8절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다면 너희 아버지를 속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가짜인 거죠.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시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말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죄를 미워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귀가 딱 닫히게 돼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강대상에서 죄 이야기를 할까? 목사님은 왜 계속 죄 이야기를 저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건가?
왜 멸망한다고 말하는 건가? 왜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건가?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순간 오늘 한번 살아보시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 진리는 생명입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진리는 자유입니다. 진리는 해방입니다. 모든 얽매이는 것, 질병도 우리를 얽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면 더욱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더욱더 깨닫게 되고 더욱더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주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가 입술로 죄를 고백하면 혹여라도 무슨 일이라도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그 옆에서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는 차가 있으면 확 속도를 내가지고 앞차까지 바싹 다가가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거? 조금만 그게 근데 심리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북스러워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마지막입니다. 내가 남은 자입니다.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그가 먼저 가야 합니다. 그 차보다 내가 한 차 뒤에 먼저 가면 그 뒷차가 양보해 주게 되는 거예요. 뒷차가 양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오면 가는 내내 뒤통수가 뜨뜻하잖아요. 예. 가는 내내 조금만 양보해 주었으면 아무렇지도 하루가 아주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일 텐데 우리는 그 순간을 못 참고 1초인데도 집어넣고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더 속력을 내고 이런 이 죄된 본성인 거거든요. 기꺼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늦게 가야 합니다. 내가 남은 자입니다.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주님의 그 무흠하신, 흠이 없으신, 점도 없으신 그 온전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희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결혼 예복으로 입히실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